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권능이 회복의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부활절까지 했잖아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가장 궁금한 것이 뭐냐? 오늘 여기 그 6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 관심이 제자들에게 있었다. 왜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틀려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저기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살다가 해방돼 가지고 정상적인 독립국가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 어떤 모든 일들이 스스로 자기 민족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자주적인 나라, 그거를 이제 원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런 눈에 보이는 영토, 눈에 보이는 무슨 국가 건설, 여기에 예수님은 초점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을 우리가 신중하게 보면 어떤 특색이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그냥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틀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누려야 할 부귀와 명예, 어떤 권세, 이건 예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경주에 그 무슨 천마총이라든가 무슨 왕릉 그 무덤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거기에 막 왕관도 나오고 금 벨트도 나오고 막 부작품들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저기 피라미드 이집트도 그렇고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보물들 같은 게 막 있단 말이에요. 영국도 그렇고요. 근데 그 원소유자는 지금 이 땅에 없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거를 막 누리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애를 많이 쓰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물론 그것들도 있으면 좋겠지. 그러나 가장 시급하고 소중한 것이 뭐냐? 생명이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또 세상의 생명하고 틀려요. 세상도 다 생명 있죠. 잉태하잖아요.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죠. 또 각종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다 그렇잖아요. 다 생명이 돋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그 생명이 아니에요. 세상의 생명은 한계가 있죠.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영원한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슬픔이요. 생명을 얻는 순간부터 슬픔이 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참 이게 딜레마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은 기한이 없어요. 무한대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우리가 그냥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에는 영생이라고 해도 영원히 사는 게 뭘까? 나는 그럼 영원히 산다고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영원히 살까? 40대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나? 아니, 예를 들어서 100세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영생을 받았어요. 그러면 100세의 모습으로 영생을 사나? 그거 원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왕 사는 거 20대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우리는 우리 식으로 다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20세에 사는 모습, 100세에 사는 모습, 그런 식으로다가 구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낡아지지 않습니다. 그죠? 날마다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받을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다 짊어지신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심판이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이 땅에서도 아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면 사형 선고가 내려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집행되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한 결과가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이 무너진 거고 불법의 세상이 된 거예요. 항상 죄인은 정해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그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도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요. 딱 죄에 대해서 법이 선포가 되면 반드시 실천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이걸 벗어날 길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나 대신, 우리 대신 사망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내 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여기 3절 보세요. 해를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뭐를 말씀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한 거예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우리로서는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집에 강아지가 있잖아요. 강아지가 있는데 어디 식당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식당은 강아지를 데려가면 안 되는 식당이야. 그 강아지 혼자 집에다 놔둬야 돼. 그걸 주인이 설명해. 야, 우리는 이제 나가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는 집에서 좀 미안하지만 텔레비 잠깐 보고 있어. 우리 갔다 올 동안. 강아지한테 그 얘기하면 강아지가 알아들을까요? 그건 이해가 될까요? 이해를 못해요. 주인이 나를 버리고 어디 가지? 가끔 가다 저기 노브랜드 앞에 가면요, 강아지가 나무에 묶여 있어요. 강아지 목줄이 나무에 묶여 있어. 왜냐면 그 강아지를 데리고 노브랜드 거기 매장에 못 들어가니까 강아지를 묶어놓고 주인이 야 잠깐만 있어 갔다 올게. 그럼 그 개가 강아지가 우리 주인이 갔다 온다고 했으니까 뭐 라면도 사고 식용유도 사고 하면 시간이 걸리겠구나. 내가 좀 편안하게 기다려야지. 그러고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 입장에서만 막 얘기하니까 알아듣는 것 같지. 얘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래, 이 강아지를 보면 그 묶여가지고 우리 주인은 도대체 어디 간 건가? 날 버리고 간 건가? 그 애들이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막 저거 하는 거. 그 전에 우리 시모사님 유럽 갔을 때 그 강아지,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받아. 자기 주인이 나를 버리고 그때 몇 주 가셨나? 한 보름 넘게 가셨나? 예? 석 달. 뭔 달? 석 달 가셨어요? 강아지가요, 버티다가 권사님 돌아오는 날 죽었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어. 내 주인은 대체 날 버리고 어디 갔나? 만약에 강아지가, 우리 권사님은 저기 프랑스, 유럽 지금 놀러 다니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맛있는 간식을 사오겠지. 이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요. 몰라. 주인의 뜻을 몰라. 똑같아요. 우리가 강아지란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에 대한 신비로운 얘기들이 많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에 대한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게 영의 세계를 아는 것이 무슨 뭐 책을 뒤져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서 영적인 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눈에 보이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뭐 미국이나 카나다, 독일같이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 알지를 못해.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금 물어보는 게 우리 나라는 언제나 해방되고 멋있게 세워지나요?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사도행전 바로 앞이죠.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 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특정 지역에 세워지는 나라도 아니고 특정 민족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국가가 세워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토, 그다음에 백성, 주권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세 가지가 박자가 맞아야 국가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영토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백성들이 많아도 주권이 없으면은 그 민족은 국가를 못 만들어. 그게 팔레스타인이요. 그게 쿠르드족이란 말이에요. 3천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있어도 자기들이 사는 땅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니까 국가가 만들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그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게 딱 모여야 국가가 세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영토가 필요한가? 백성이 필요한가? 주권이 필요한가? 아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죄에 대해서 저항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죄악의 세력과 싸울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어야지. 그래 그냥 교회 가야지. 그냥 세례 받고 그냥 직분 받아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재밌잖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같이 어울리고 같이 놀고 같이 흥청망청 상관없어요 가질 거.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어떻다고요? 죄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사도행전 다음이 바로 로마서죠. 로마서 7장 23절 보세요.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23절에서 8장 2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쉬운 말이 아니니까 잘 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 보면 나에게 두 가지 법이 있어요. 나를 다스리는 법이 있어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한 법이 나를 강제로 끌고 가요. 그게 바로 죄의 법이요. 나를 끌고 가서 죄 짓게 산단 말이에요. 죄 짓고 살게끔.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죄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사망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에게 두 가지 법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법을 따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근데 내 육체는 여전히 죄의 법을 따라 죄악을 즐겨워해. 죄악과 같이 둥글고 죄악된 세상에서 저항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 있죠.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입니다.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악과 싸우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죄악과 같이 뒹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제일 먼저 말씀하셨느냐?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응? 죄가 뭔지를 알고 죄에 저항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지 말고 바보같이. 응? 누가복음 10장을 보세요. 다시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싸울 능력을 주셨어요. 주먹질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죄에 대항해서 싸우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사단의 권세에 맞서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모르면 저항을 못해요. 제가 그때 미국 갔다 온 얘기를 너무 자주 하는데, 한 번, 두 번 갔다 오고 나서 남들이 보면 미국에서 몇십 년 살다 온 것 같은. 뉴욕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어요. 우리 교과서로 봤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은 그게 최고 빌딩이 아닌데,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세계 최고 빌딩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를 간 거야. 야,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것도 무슨 간 게 아니고 스스로 찾아서 간 거잖아요. 들어갔는데 멋있지. 근데 어딜 가나 그때 벌써 그게 언제예요?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관광지에 가면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국 사람들이요. 와, 한국 사람들 대단해. 갔는데 미국 사람들 그 시야로 보면, 시각으로 보면, 이거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내가 얘기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백인들하고 비교할 때 뭐 이렇게 키도 크지도 않고 체구도 우리 이제 임지사님이 가면 딱 맞아. 그게 견줄만 해. 나 같은 사람이 가면, 이게 참 그래. 한참 올려다봐야 돼,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런 한국 사람들이 단체로다가 들어오니까,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 사람들을 줄을 쫙 세워. 그냥 원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줄을 쫙 세워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현수막 있어요. 거기다 사람을 세워. 그리고 사진을 찍어. 그 다음 넥스트. 그럼부터 가가지고 탁 찍어. 그 다음에 넥스트. 그럼부터 그 다음 가서 또 탁 찍어. 난 줄 서서 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사진 찍는 걸. 아니 저 사진을 왜 찍는 거야? 무슨 범죄자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얼른 그 자리에서 빨리 판단해야지. 사진을 찍는 거는요 공짜가 없어요. 다 돈 내는 거야. 나중에 다 돈 받아.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하나같이 순종적으로,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 줄 쫙 서 있다가 그 다음 한번 가가지고 사진 찍고도 땡큐 해가면서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막 화를 냈어요. 영어는 짧지만 뭐라고 얘기했는지 몰라요. 막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했지. 무식한 소리. 그랬더니 너는 제외. 아주 나 봐준 것처럼 저항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사진 찍은 사람들은요, 내려오면서 10달러인가 20달러인가 다 내는 거야. 내고 사진 한 장씩 받아가지고 막 좋다고 막. 그리고 허드슨 강이가 그저 배 타는 데 있어요. 뉴욕 자유의 여신상. 거기도 배를 타러 가는데 똑같아. 또 줄을 쫙 세워. 그리고 또 사진 한 장씩 찍어. 거기서도 한국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이런 바보들이 어딨나 이거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귀가 우리를 줄을 세워놔. 쭉 세워놓고 죄의 더러운 것을 우리한테 한 사람씩 나오게 한 다음에 죄의 더러운 것을 우리에게 묻혀버린다고. 이렇게 쓱 묻혀, 죄의 옷을. 그리고 가봐, 너. 또, 슉. 그러면 죄의 더러운 것을 묻힌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더럽게 살아요. 깨끗하게 입은 사람은 깨끗하게 살고요. 더럽게 입은 사람은 더럽게 살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귀가 나를 더럽히는데도 뭣도 모르고 그냥 가서 서 있는 거야. 더럽히는 대로. 저항을 못해. 싸우질 못해.
그래서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종 노릇한다니까. 사단은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사단이 나한테 와가지고 날 잡아 끌고 그냥 막 그러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데 딱 한 가지 통로가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를 통해서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집에 요새는 뭐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옛날에 일반 주택 살 때 쥐가 많았어요. 쥐가 막 들어와가지고 막 다락방에 있어가지고 위로 올라다니고 내려다니고 막 그러잖아. 쥐 없애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쥐구멍을 막아버리면 돼. 쥐구멍을. 쥐가 나오는 구멍을 막으면 된다니까. 이게 사단의 구멍이요. 죄의 구멍이라니까. 그거 쥐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 한 마리 저거 때려잡아 죽이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또 그 열린 구멍을 통해서 또 다른 쥐가 와요. 아들 쥐가 오고 딸 쥐가 오고 며느리 쥐가 와요. 계속 온다니까. 그 쥐구멍을 막아야 돼. 죄의 구멍이 있어요. 죄의 쥐구멍이 사단의 구멍이 있다니까 그걸 막아야 돼요. 무슨 재주로 막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도덕 생활 우리가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윤리학을 공부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뚫어놓은 죄의 통로 쥐구멍이 막아지느냐? 안 막아집니다. 뭐가 막아집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쥐구멍을 막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자만이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징그러워요. 아이 더러워요. 그래서 막아버리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자, 우리 보고 싸우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죽을 몸이요.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사람을 잡아 끌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요 협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협박당해요. 죄를 지면 협박당해요. 우리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영화배우도 협박당해가지고 결국은 자살해서 죽은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내가 죄가 없으면요 협박당할 일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마귀가 나를 협박한다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 너 예배 드린다고 뭐 될 것 같아? 그러지 마. 내 맘대로 해. 괜찮아. 왜 눈치를 보고 사냐? 마귀가 와서 속삭인단 말이에요. 나를 끌어가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면요.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욕심이라고 하는 죄가, 욕심이라고 하는 죄,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죄에 대해서 싸우란 얘기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요 노인네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뭐 분비물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러던가 뭐 더 많아지고 뭐 나이 먹으면 그래요. 진짜 좀 슬퍼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우리 풋과일 냄새라고 그러잖아요. 풋과일 냄새가 나요. 늙은 과일, 오래된 과일은 그런 냄새가 안 나죠.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면 나는 나이를 먹어서 늙으니까 그냥 늙은 냄새 풍기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주 씻으면 돼요. 신생아 다닐 거 없어요. 신앙생활한다. 예수님 믿는다. 그 옛날 습관에 젖어가지고 늘 하던 대로 하고 살아. 안 돼. 발전이 없어. 내 자신이 성숙하지 못해. 내 자신을 씻어야 돼. 냄새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냄새? 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죄는 힘 있는 젊은 사람들만 죄 짓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이 먹으신 노인네들은 힘이 없는데 무슨 죄를 져? 노인네들은 죄 안 짓는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한국 사회 보니까 노인 죄 짓는 비율이 많아져요, 점점. 요새는요. 막 전철에서도 그러고요. 막 승질내고 싸우고 달려드는 사람들 노인네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육신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똑같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믿었으면 그냥 이렇게 됐겠지. 천만의 말씀.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썩은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영적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처럼 사람들이 집을 짓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풀과 나무와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테스트한다면 테스트할 때 불의 공격이 나타나는데 그 풀과 나무와 지푸라기는 다 불타서 없어버리고 그죠? 금과 은과 보석만 남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스스로 영적인 단련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냥 들어왔는데 영적인 능력이 없어. 그럼 집을 질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영적 능력, 집을 질 능력이 없는 사람이 겨우겨우 어떻게 집을 졌어. 내가 살 집을. 그거는 무너질 집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영원한 집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능력 있는 집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능력이 주어져야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자, 금주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느냐? 오늘 금주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능력을 받지 못하고 권능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답변해요? 가라사대 7절 8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뭐가 너희들에게 중요하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어볼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요? 능력 받아라, 권능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권능은요 아무에게나 다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누구는 주어주고 누구 안 주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져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어느 저 강남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설교를. 그 유명한 교회예요.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인데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면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걸 2번인가 몇 번을 강조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그리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아유 그런 바보 같은 것들이 있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안 주고 나에게만 권능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짓말이 어디서? 그런 사기꾼이. 하나님이 권능은 교회 목사에게만 줬다?
있을 수 없는 얘기지.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아니,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그걸 보면 어떻게 화가 나는지 몰라.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걸 몇 번을 강조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니 왜 박수를 치는 거야 도대체. 그거 어디서 배운 거야? 아, 나 진짜 너무 무식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몇십만 명이 모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권능은 누구의 소유가 아닙니다. 누구만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권층을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특권층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특권층이 있다니까. 다 허무한 얘기요, 쓸데없는 것들이지. 하나님은 바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돈의 권능도 있고 자리의 권능도 있고 육체의 강건한 권능도 있고 다 그래요. 다 소용없어요. 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주체되는 몸은 죽을 몸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권능을 갖고 있으면 뭐해. 근데 성령의 권능은 그 성령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성령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갈 때에 나 역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귀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물은 흐르게 돼 있어요. 죽은 물은 고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넘쳐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물이 우리 속에서 넘쳐납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특정 누가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구하세요. 구하지 않으면 임하지 않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구하세요. 성령의 권능을 구해서 나라의 회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은 퍼져나가 되어 있어요. 내가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면 나와 내 가족과 내 친지와 내 친구와 내 이웃에게 복음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막혀 있다는 것은 혈관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수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간절히 구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